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영성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신령스러운 품성 그리고 성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내적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종교적 믿음, 정신적 탐구, 심리적 확장을 포괄한다 그래놨어요. 자, 그러면 세계적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출판한 책에 보면은 영성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존재의 전망, 인간 정신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갖기 위한 전망을 구체한 생활 방식과 수행을 뜻한다. 즉 영성은 인간의 삶이 생물학 이상이라는 감각을 표현한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육체적 만족이나 정신적 우월감을 넘어선 목표들에 자연스럽게 끌리면서 더 깊은 의미와 성취를 추구한다. 이해하신 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옥스퍼드 대학 교수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영성이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감리교 김충현 교수는 영성이란 내력, 즉 내면적 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외력,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해요. 장신대의 오성춘 목사님 교수님은 영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과정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즉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영성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제각각이기 때문에 저도 제각각으로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중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에 담임 선생님이 처음 만났는데 칠판에다가 6자 밑에다가 사람 인자를 써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물었어요. 저 글씨 나옵니다. 여러분 저 글씨 뭔지 아세요? 알면 이상해요. 저런 한문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사람 인자 6개를 써놓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나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저 글자하고 사람 인자 6개를 써놓는 게 그때 게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제가 79년도부터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나하고 둘이 길을 가다가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세요. 그래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반주하시는 분, 반주하기 전에 인간이 되세요.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분 나빠야 안 잊어버려요. 그때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표정, 목소리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기분 나쁘니까 안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인간다움이 뭐냐, 이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거든요. 온전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그 사람다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을 여러분 띄울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땅의 흙으로, 근데 이 흙이란 말은 히브리 말에는 티끌, 먼지 그런 뜻이에요. 자, 땅의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뜻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 숨쉬는 생물,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얼굴 대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이게 뭐냐? 완전한 타락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비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뭐예요?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깔뱅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전적 타락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하고 얼굴 대면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거닐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는가? 전적으로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타락한 성품,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태초에 지음 받았던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가는 것, 태초에 지음 받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태초에 지음 받은 인간으로 되어간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인간이 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되어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장로, 집사, 권사는 임직할 때에 직분상으로 장로가 됐고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 재직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돼야 돼요? 인간다운 장로, 인간다운 집사, 인간다운 권사로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가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행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행태란 말은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됐다라는 착각이 문제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잖아요. 비난받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에요. 누가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느냐? 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쟁과 갈등의 중심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중직자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싸우는 교회 가보시면 중직자가 싸우지 평신도는 안 싸워. 그러면 중직자는 왜 싸우느냐?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장로가 됐고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책망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쟁과 갈등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전도의 문이 막힌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교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태초에 지음 받은 사람으로 되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되어 가면 행태 변화도 같이 되어 가야 되는데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전혀 변함이 없어. 직분 가질 때나 직분 없을 때나 똑같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호감을 갖겠느냐고요. 한국 리서치에서 2023년도 우리나라 국민 종교 의식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어떠냐라고 조사했는데, 불교는 호감도가 52.5점이야. 천주교가 51.3점이에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몇 점입니까? 33.3점이었어. 제일 낮았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시금 호감도를 높이려면, 교회가 칭송받으려면 교인들이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으로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제가 지금 태초에 지음받은 사람, 인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태초에 지음받은 사람,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완전하고 완벽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부터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오늘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태초에 지음 받으셨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태초에 지음 받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태초에 지음 받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15절에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예수님 닮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냐? 그거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대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뭘 갖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생겨.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있으면 예수님의 행태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행동과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을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직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뭔가? 영성의 재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환멸을 느끼고 고향인 라마로 가요. 라마에 가서 뭘 했느냐?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 선지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이 학교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요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고향 라마에 가서 나요, 즉 신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와서 이 라마 나요시에 머물게 돼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전령을 보낸다 그랬어요. 이 전령이 뭐냐 하면은 자객이에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자객이에요. 그런데 이 자객이 라마 나요시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두 번째 자객을 보냈어요. 이들도 라마 나요시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사울 왕이 라마 나요시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언했어요.
라마나요시 뭐냐?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자, 그러면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시대의 라마나요시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충만은 달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 성령 충만하려면 교회에 와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다양한 훈련이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없는 말씀 순종도 없고요, 말씀 순종 없는 예수 믿는 믿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 절대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면 그 순종이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명령 복종하는 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절대 복종이 어디서 왔는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체질화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서 순종을 훈련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순종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체질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은 나의 뭐가 보입니까? 나의 온갖 추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들처럼 부패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고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추악한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회개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의 형상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이 애통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이런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니 세상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왜 저렇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그건 왜 저 모양입니까? 저들을 고쳐주세요. 왜 이런 기도할까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고향 교회에 장로님 한 분 이야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이 장로님은 주일에 대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채통도 없이 반바지 입고 테니스 치러 가도 되는 겁니까? 사모님이 교인하고 팔짱 끼고 시장 보러 간다면 그 교인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래 장사하면서 바가지 씌워도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장로님 기도하면은 예배 드리기 싫어진대요. 어느 날 또 그 장로님이 기도하고 났는데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이 밖에서 입을 쩝쩝 다시면서 한 분 장로님이 한의사 하는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저 장로님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은 없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청산가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을 세워놓고 보니까 죄가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부정부패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목사를 세워보니까 허물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워보니까 허물과 실수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충만해요? 교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충만하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눈에 티를 빼려고 하니까 분쟁하고 갈등이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변해서 천국에 된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변해서 천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고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체질화가 돼요. 이런 기도를 체질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재직 여러분, 새벽기도 다 나오고 계시죠? 지작교회는 다 나올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안 나와. 여기 금적기도 있죠, 목사님. 재직들 금적기도 다 나오시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금적기도 다 안 나와. 왜 새벽기도 해야 돼요? 왜 금적기도 해야 돼요? 기도를 체질화시켜야 돼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고치는 기도가 체질화가 될 때에 끊임없이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질 때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작교회 제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면서 체질화하세요. 내 자신을 고치는 기도를 체질화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고인이 되신 형님 되시는 분이 주물 공장을 했어요. 주물 공장이 뭐냐? 고물을 용광로에,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녹였거든요. 그러면 그 녹은 센 물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틀에다 부으면 새로운 제품이 탄생을 해요. 이게 주물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주물 공장이에요. 고물 같은 사람들이라도 모여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자기를 고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으로 녹아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녹아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녹아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은 형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체질화하고 나를 고치는 기도를 체질화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이 교회를 더욱더 은혜롭고 부흥되게 만들어가고 세상에 나가면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그래서 기독교의 호감도를 높이고 이 지자교회도 칭송받고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영성의 재직, 영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